하셔서 경배 찬송 3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정주호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치열한 삶에 욕심과 욕망, 허영을 버리고 생명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하지만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리며 험담을 일삼는 어린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배려하는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거룩한 희생과 그리스도를 심장에 모실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큰 울림을 주며 구원의 다리가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는 숭고한 희생의 삶을 결단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으로 소외된 이웃과 열방을 향해 선교의 다리가 되어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정릉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모든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회에서도 예배와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밧줄 사역을 통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역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어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줄 의정자들이 권력과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에 국민들은 한탄과 실망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생각과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화평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한희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봄의 걸음이 정릉교회에도 찾아와 주변 나무들은 연두빛 꽃망울이 맺혀 있고요. 봄의 전령사 영춘화도 피었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믿음의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사랑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면서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 설교 전문을 지난 주일부터 준비하였습니다.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들이나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부터 시작된 속회 게시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앞둔 각 속회에서는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올해 두 번째 속회의 날로 모이는데요. 특별히 교육부 2025년 기도의 밧줄 사역을 소개하고 다음 세대와 속회가 기도로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1시 15분부터 조이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점심 식사 이후 각 속회에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화요일에는 하늘이움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신천임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천임원 준비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꿈꾸는 제자학교가 4월 첫 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수강 신청자가 3명 미만일 경우에는 과목이 열리지 않게 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조하시어 오늘까지 꿈꾸는 제자학교 5개의 성경 공부반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해주세요. 딸절 세례식이 4월 20일 부활주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성도님들께서는 4월 13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 혹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사라 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아바페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떡볶이 대회가 강태광 권사님 후원으로 오늘 각 부서 예배 후 나인 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진대 권사님께서 지난 21일 한양 새마을본부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맡겨진 일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손자의 생일을 감사하고 정릉교회 등록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혼 기념 감사로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에 유아유치부 세봉 성경학교가 시작하였는데요. 정릉교회 귀염둥이들은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방문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중 동물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며 바라보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오늘까지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세봉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70주년 교회 사업으로 교우들이 제안했던 핸드레일을 지난 주중 교회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였답니다. 예배를 위해 하얀 예배실을 오르고 내릴 때 어르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교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설치된 핸드레일을 잘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교회를 오르고 내리시기를요. 2025년도 정릉교회 실천 목표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복음의 확장인데요. 다른 이들이 아닌 오늘 예배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정릉교회 교우들의 헌신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달금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청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장에서 피는 영춘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면서 언제 영춘화가 피어날까 기다리고는 합니다. 겨울을 이겨낸 저 봄꽃이 마치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리듯이 가장 먼저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우리 홍선표 권사님이 정성껏 주변을 돌보고 계시고 그런 결과로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서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들에게는 어서 오라고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전에 현관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교우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면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고 뭉클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험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살아 돌아온 병사를 만나는 것 같은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을 볼 때면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듣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 전문을 타이핑을 해서 나눠드리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교우들이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 설교 노트를 전해주면 제가 타이핑을 할게요 라는 교우도 있었고, 손으로 쓴 글씨를 이제 한글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렇게 해보세요 제안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미리 목사님이 녹음을 해서 주면 그 녹음을 역시 한글 파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그렇게 친하지 못한 저로서는 여간 신기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한결 시간이나 수고를 덜 수 있겠다 싶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디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죠. 우리 교우들이 가져주신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너 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실토한 것이 있습니다. 73편 16절인데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은 너무나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자신은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라고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내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다라고 나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우둔한 짐승이었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이토록 시인을 괴롭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죄와 고난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다룬 책이 있다면 욥기일 것입니다.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사탄과 욥의 믿음을 너무나도 신뢰했던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 욥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욥의 세 친구가 불원천리, 정말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욥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일주일간 욥의 옆자리를 지키는데요, 욥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서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속에는 욥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는 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욥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 죄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채로 태어난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도대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가혹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길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입니까? 눈먼 사람이 들으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이 갇혀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고난과 죄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풀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누군가가 희생을 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마 유월절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이제 제물을 바칠 때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중에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의 피와 섞인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물을 끌어온 실로암 샘이 있는데요. 이 실로암 샘 주변에는 몇 개의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서 18명이 깔려 죽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난 사건은 빌라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탑이 무너지면서 생긴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다른 차이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졌을 궁금증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을 뉴스거리처럼 예수님에게 알려드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알려드리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과 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걸까? 그들이 희생을 당한 데에는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죄가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한 것인지,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까지를 합쳐서 이런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둘째,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보다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셋째,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이 바로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대답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듯이 각각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담고 있는 3절과 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두 사건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즐겨 사용하시던 방식입니다. 마치 값비싼 보물을 아주 흔한 질그릇 속에 담아서 땅 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은 쉽고 재미난 이야기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장 온전히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담긴 것은 비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비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왔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처음 와서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3년이나 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 제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8절,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결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심어 놓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첫 해에는 자주 열매를 맺고 새해째에는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럽니다. 새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나타내는 셈족 언어의 표현입니다. 즉 3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 있으니 땅만 차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땅의 영양분만,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땅의 그 영양분만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올해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시라 라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비유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저만 그럴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만 느낌입니다. 이 일의 결론,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을 듣고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도 포도원 지기가 말하고 있는 사정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오늘 비유 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했겠느냐?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두고 종이 하는 사정을 듣고서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은 것은 결코 무화과 나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괜찮다라고 주인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잘리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와 오늘의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단지 다른 과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미가서 7장 1절, 호세아 9장 10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이라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내가 잘리지 않은 이유는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변에 사고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리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열매 없는 삶을 가볍게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베어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포도원지기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군살이 박히도록 내게 맡겨주신 땅을 파야 하고 땀을 흘려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원을 하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청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대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의 청원, 우리의 삶이 그 대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포도원지기의 청원 속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청원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청원에 대한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좁다란 마음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퇴행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겸손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침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정성을 통하여 주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오늘 그 오후에는 우리 기도의 밧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후에 그 시간을 갖게 될 터이지만 그래도 잠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시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교회에 왜 나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고석규 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봐야 결국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기도의 밧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마음에 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제자학교라는 성경 공부반이 개설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개설 최하 인원을 3명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셔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강의가 열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속회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우리 속회마다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바로 속회라고 하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청혼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포기하신 적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